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은 지나치게 많은 목소리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 친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 공격에 유다는 그 바벨론의 공격 앞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이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70년을 바벨론의 땅에서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 즉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온 나라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전력으로 맞붙어 싸워도 부족할 이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패배할 것이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며 패배를 말하고 절망의 말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그 예레미야를 벌하는 것이 전쟁 상황에서 유다를 이끌고 있는 그 지도자로서 하는 옳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으로는 옳고 합당한 일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틀린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왕권, 자신의 나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에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그 죄악의 방향으로 전력으로 질주하며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브레이크는 다 밀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시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부채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시드기야 왕과 그 유다가 달려나간 길의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뼈를 깎고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원하신다거나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를 갖고 노신다라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 죄인인 우리 안에 하나님마저 나를 위해 이용하려는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칼날 서린 아픔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지도록 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의아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땅을 사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그것도 옥중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것도 이 전쟁에서 유다가 패배하여서 바벨론에게 잡혀가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선지자가 느닷없이 고향 아나돗에 땅을 사고 있는 모습.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신 말씀이었으며 이를 통하여서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땅에서 다시. 이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너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세우시도록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닥쳐오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황폐하여져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의 그 이득, 눈앞의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나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며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어려움 때문에 혹은 당장 나의 눈앞의 이득, 나의 취향, 나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공포로 또 온갖 자연재해와 또 산불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픔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 소망,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